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유튜브를 보더라도 또 내가 잘 아는 멘토로 삼은 목사님들 또 그전에는 이 순복음의 출신 분들은 기복신앙을 많이 말씀하던 그들도 이제는 말세 천국과 지옥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이미 전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금 그 핍박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됐음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어디가 더 어떤 게 진짜냐, 어디가 더 낫냐, 막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너희가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 있다 그렇게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네가 받은 은혜 그것조차 꺼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네가 받은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게 타자 시대 사람이 컴퓨터 시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로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전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타자를 치고 했는데 영감은 이 볼펜으로 쓰니까, 이 펜으로 쓰니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레위기 6장에 보면 레위기 6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막이 완성될 때 그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임한 거거든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할 길이 보였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건물을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오직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었더니 진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자, 두 인물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절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무엘상서 1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예언했다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사울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여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중간에 타락하고 다윗은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네, 이건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의 그렇게 크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막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 근데 다윗을 볼까요? 16장 13절이요. 다윗 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켰어. 그런데 사울은 영이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요, 세상과 같이 머리와 내 생각과 세상에 들리는 귀와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영적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불타는 그 믿음을 그렇게 불 꺼뜨리지 말아라.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꺼뜨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난에 막 광야로 어떻게 보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불을 내렸음에도 번아웃 진짜 난 이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막 그럴 정도가 됐었어요.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얼른 빨리 떠나서 나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지요. 매맞지요. 참 진짜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은혜가 되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주여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하나님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박보영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들과 교제가 있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네. 내가 너를 지금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 그런데 눈물이 푹 돌면서 너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거야. 그래가지고 펑펑 울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가지고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진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첫사랑 첫은혜, 그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될 때, 사울 왕은 영적 관리를 잘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기념비도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영적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작년에 홍재인 집사님, 목사님 우리 이번에 올해 성경 읽기 우리 다 합시다. 진짜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뭐 늘 읽었지요. 목사인데 매일 읽었죠. 진짜 성경을 읽을수록 얼마나
이 영적 관리를 잘해. 다윗은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왔다가 굴 속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요압이 왕이시여, 나한테 저 단창으로 한 번에 그냥 팍 해서 뭐 두 번 다시 뭐 저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다윗이 말렸어요. 아소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그것을 죽이시기를 원치 않는다. 야, 다윗은요, 원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막 3,000명이나 되고 막 잡으면 죽인다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눈앞에 자고 있어요. 그냥 단창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진짜 사는 자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어떤 마음에 그 움직여지는 감동? 아니, 나는 사실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고 뭐 했다 해도, 회개했다 해도 내가 보는 게 온전하지 않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자기 형편으로는요, 그냥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힘들 것도 없고 미친 척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리 잡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소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니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시대 진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다윗이 영적 관리를 그렇게 잘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그러더니 진짜 그를 높이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인격을 가졌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격과 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미움, 시기, 질투, 명예심, 자기 공로 이런 걸 더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요 아들이에요. 아니 삼이잖아요. 자기 딸의 신랑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골리앗도 때려 죽인 아주 충성된 좋은 부하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포용심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 시므이라는 자는 막 이 비루한 놈이야, 막 이 비루먹은 놈,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사울같이 자기를 단창에 찔러 죽이려고 던지고 이래도 다 끌어안았어. 그렇게 시므이가 와서 엎드릴 때 끌어안았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피난 갔다 왔을 때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은 사람은요 다 끌어안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 화려하고 멋있고 부자되고 박수받고 이런 곳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가지 않는 곳, 남이 하지 않는 것, 지난 수요일 날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버려지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남들이 버린 그 사람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죄인도 품고 원수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성품.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타락도 있지만요. 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홍진 집사님 사업하니까 알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홍 집사님도 돈을 위해서 벌라고 그러면은 진짜 로비도 할 수 있고 주일이고 뭐고 건너뛰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요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노물에 많이 일거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할 때 사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셔. 그러면 진짜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난 내 속으로 너무 하나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홍교사님 아멘. 그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도 보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자식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 둘째 셋째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그걸로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기독도가 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혼자 그렇게 잘 믿고 당신 그 길이 옳다고 가냐? 누가 붙잡냐? 제일 먼저 가족들이 붙잡는 거예요. 막 마누라가 붙잡고 말이야. 자식들이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이웃들이 동료 그런 사람들이 야 너만 잘 믿니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떠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누가 내 가족인가.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사울은요 거짓의 영이 드러나. 분명히 아말렉 다 멸하고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제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니까 매하고 뭐하고 막 그다음에 잉하고 막 소떼, 양떼, 말이 막 그냥 떠오르는 지금 저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아주 건강한 것들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거짓의 영 그리고 이런 어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그 명예심과 더불어 그런 사람이 돈을 아니 그 짐승들 같은 거 그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물물교환이니까 그렇게 돈을 사랑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그는 진실해. 정직해야 돼. 그리고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전부 하나님 전을 짓는 데 썼어요. 사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한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걸 가지고 지었을 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백향목 가지고 오고 참 헐몬산에 그 여러 가지 그 돌들 이런 것들 떼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인간 관계는요, 관계예요, 관계. 진짜 관계예요. 근데 사울은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원수의 관계를 맺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웃과 그는 항상 화목했어요. 잘못한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회개하고 나단이 당신 이런 일을 잘못을 저질렀다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목동이었었거든요. 이와 같이 관계를 화목해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양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묻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살리는 영,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영으로 채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듯이 그분의 인격은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관리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제 여기 앞에
6장을 띄워보세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요. 그리고 이제 4절. 형제들아, 자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사람인데 온유한 심정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요, 막 흥분해요. 막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주장이 강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요. 진짜. 여러분,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띠아. 근데 이 마띠아가 누구냐? 마띠아가 누군데 이게? 마띠아가 그랬더니 그래서 주석책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찾아보니까 삭개오라고 나와요. 삭개오의 다른 이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이 우리 한국식 이름도 있었고 일본식 이름도 있었고 그랬듯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니엘도 또 이름이 다르게 불려졌었잖아요. 이렇듯이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세리,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녀와 같이 취급받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것도 세리 장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19장에 영접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죄 지은 남의 걸 빼앗았으면 4분의 1,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몇 분의 1,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가 다 내놓고, 그래서 삭개오가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로 뽑아주지 아무나 뽑아주냐고요. 우리는 진짜 내가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믿겠다. 저도 20대에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다 뭐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그 좋은데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다 목적이고 그랬죠. 우리 시대 너무 어려웠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복음 위에서 살다가 칼에 쏟다가 저는 돈 벌 기회가 많았던 게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구역에 우리 그 집사님이 부동산 하셨어요. 그때 80년대에 막 부동산이 막 뛸 때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진짜 저거 하면 돈이요? 아니요, 은행에서 다 대줘. 그냥 잡고만 있으면 하루에 얼마씩 올라갑니다. 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에 대해서 나는 오직, 그래서 그때는요 진짜 정주영 씨가 부럽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에 이병철 씨가 부럽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부러운 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야,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학력이 많지 않았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교회 오는 날이요, 딱 이렇게 쪽빗으로 그렇게 머리하고 감고 깨끗한 옷 입으시고 가방 들고 오셨어요. 누구보다 먼저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시냐면요, 야, 진짜 기도하다가 갈 것이다 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저 기도하다가 갈 거예요. 아,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갔어. 글쎄,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야, 진짜요? 여러분, 죽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이를 관리를 잘, 그 사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진짜 자기 영적 관리를요, 인격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막 3,000명, 5,000명, 그거 만 몇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 그 앞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사도로 뽑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나도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 그게 유튜브에도 보셨겠지만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든지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깨우치기를 기다리시는 이때 그 목사님들을, 그 교회를 막 전부 조사 들어가고 이런 시작이 되는 것, 미약하지만은 반드시 종교, 그 다음에 정치, 이 분립이 깨졌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가족같이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 참으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참으로 처음 안수받을 때에 그 받았던 그 불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심판은 다가오고 어둠에 점점 사랑도 식어지고 꺼져가는 이때 우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얼마 모이지 않는 우리지만 힘을 모아 사랑하면서 아버지 형제같이 진짜 하늘의 가족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눈 사람같이 이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지친 사람 일으키며
밀어주며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